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평안을 듬뿍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에 주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악있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거두지 아니하며 대물을 받고 우세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문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를 주장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하신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도 항상 저희를 거룩한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달, 아름다운 5월을 마감합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다가오는 6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수한 부분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담기 합당한 그릇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이며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고 있는지 주님만을 참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달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각자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도 고백드립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좀 더 경건하지 못한 것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6월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열정을 다해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솔로몬과 다니엘 그리고 요셉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손을 내밀어 여야가 타협과 협력을 하게 하시고 국익과 민생 위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이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섭리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자리잡아 뜨거움을 품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사역을 배우며 섬기며 실천하는 데 부족함 없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주일되게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209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거늘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용진의 교우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더욱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현종 시인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 아시죠? 공 딱 떨어뜨린 공이 통통통통 튀깁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골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골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여러분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다 경험해봤지만 상승 곡선이 있고 때로는 하강 곡선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한없이 아래로 내려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내리막길로 내달리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붙잡히지도 않는 것 같아서 속절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절망적일 때를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요, 떨어져도 튀는 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땅이 부딪히면 죽을 것 같지만 튀는 공처럼 쓰러지지 않고 탄력을 받아 올라가자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요, 우리 모두가 네모난 공이라면 튀어오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네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깎아 주셔서 동그랗게 해주신다면 튀어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는요,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삼총사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주전 538년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패망시키고요, 마지막 왕 여호야김 왕과 왕족, 제사장, 또 귀족, 서기관, 기능공 등 각계 각층의 포로들을 끌고 갔을 때 함께 끌려간 예언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로 끌려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슬퍼하고 또 착취당하고 또 고통받고 마음이 상하여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보니까 1장에서부터 3장은 에스겔의 소명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요 에스겔 초기 사역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 선언을 하셨겠습니까? 에스겔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여기서 가증하다, 역겹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신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랐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곳에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도 외면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이란 몽둥이를 통해서 벌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요 회복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살리겠다. 미래가 없다고 절망스럽게 여기고 있는 내 백성에게 내가 미래를 보여주겠다. 자손 대대로 포로로 하층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자유와 해방을 주고 고국으로 복귀시키겠다.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인재하셨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보니까 마른 뼈들이 다 질비하게 널려 있는 겁니다. 곧 죽어 있는 뼈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에서 에스겔을 사방으로 보게 하시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어 있는 해골 뼈들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버무리면서 넘어간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다시금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그랬더니요,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뼈와 뼈가 사이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생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생기에게 대언해 라고 하시는 거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이 말씀에 따라 대언했더니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풀어 넣어주시니까 일어나 서게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11절과 14절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망했다 하느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망했다 하지만 너희들 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무덤을 열어서 너희들 끄집어내어서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요. 무덤을 열어서 너희들 일으켜서 꺼낼 것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인지를 이로써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12절에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무덤을 열어서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러해서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다 죽었다라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마치 주목 같은 그들을 다시 살게 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겔 5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증한 일을 했고요, 또 성서를 더럽힌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마음을 하나님께서 푸시고 다시금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 그래서 왜 기적이 일어난 것인가, 정말 마른 뼈들이 살아났나, 기적적인 부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너희에게 살아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고국으로 인도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요, 나의 공로와 나의 행함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걸로 끝나셨나요? 아니죠. 사람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세번역에서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와 주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인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셔서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생명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셨냐?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넘샤마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숨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숨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우린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숨이 그 사람 안에서 빠져나간다면 마치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듯이 그렇게 된다면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은 마치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듯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자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생기가 없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분노하게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또 성소를 더럽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껍데기 육신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생기를 이제 불어넣어 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료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이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줄 때 이들이 이제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에게 명했죠. 그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으로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생기가 없었던 거죠. 가죽으로 덮였지만 외형상 사람의 모습을 취했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육체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셔야지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풍선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빠져 있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존재인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처럼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많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했지만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나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망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이죠.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이셨던 유동식 박사님이 계셨는데요. 백수를 누리셨습니다. 그는 1944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학도병으로 징집이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최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다시 살아올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학도병이 되어서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44년, 45년, 2년간 전선에서 지낼 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일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조선인 학도병, 그러던 중 전원 정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사유를 시켰다고 합니다.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황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때 일본군들은 억울하면서 내 목숨 바쳐서 일본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하고 슬퍼했을 때 유동식 박사는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회고합니다. 나는 속으로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외쳤는지 모른다. 사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그치고 살아서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벅찬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했다 라고 이분이 회고하셨어요. 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사지에 있었는데 누구의 은혜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인이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회고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들이 회복된 거였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순결을 충만히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가운데, 자 보세요. 내가 에스겔이라면,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또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은 내가 에스겔이었다라면, 그 당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겔 같은 예언자로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그리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것이 끝장났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처럼 생기가 불어나서 살아나게 하라고 되어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면, 그래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으로 가게끔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2번이나 말씀해요. 내가 무덤을 열어서 너희들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무덤을 열어서 너희들 일으켜 세우겠다. 나 여호와인지를 알게 하겠다. 고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요즘에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생을 기다려야지, 이번 생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다음 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삶을 이 땅에 주신 거죠. 혹여 실망스럽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앞서 시를 소개한 것처럼 둥그런 봉이 돼서 통통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 생기를 누가 불어 넣어주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힘을 내며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된 주일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에 저희들 희망을 두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들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용진 교우들이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사랑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진교회 교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생명살림이 있어야 될 곳에 아버지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용진교우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용진교우들 일할 때 하나님 땀 흘린 만큼 귀한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심령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에 사로잡혀서 늘 새 힘을 얻고 달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또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는 하나님 강건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네, 2번인데요. 우리 어린이부 나들이를 돌아오는 토요일날 할 예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인데요.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은 우리 인도 김경미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셔서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시 20분에 오셔서 찬송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시찰에 목기자 수련회가 작년에 못했는데요. 이번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출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쿠미 오지에 중학교 우물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되지는 않아요. 아프리카고 우간다고 또 좀 흠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좀 더디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을 전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찬송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하나님 마른 뼈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 교회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한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용진의 교우들 외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과 귀한 가정과
또한 땀 흘려 일하는 농터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